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로마서 8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은 마스터키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고난인 보따리에 똘똘똘 말아서 던져주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확 축복을 막 부어주시대요. 저를 보니까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적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저렇게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지도자가 못 됐을 거예요. 그죠? 절대로. 아직도 지금 세상 가운데 내 멋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 막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고 비웃었을 거요. 지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신나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요.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인생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만은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같아 부유하게, 무식한 자 같아 유식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인생을 신바람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키는 뭡니까? 어떤 방문이나 옷장문이나 다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죠. 예, 마스터키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열 열쇠. 오늘 여러분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오늘 시간에 발견하세요. 예, 제가 그 열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열쇠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 마스터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마스터키 할렐루야. 지혜의 문을 열고 지식의 문을 열고 예, 믿음의 문을 열고 예, 능력 행함의 문을 열고 신유의 문을 열고 예언함의 문을 열고 예, 영분별의 문을 열고 각종 방언만함의 문을 열고 방언들 동력함의 문을 열고 사랑이랑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운유 절제의 문을 열고 섬김의 문을 열고 봉사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문을 열고 다 부자 되세요. 시작. 예, 우리는 부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역으로 부자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마스터키는 어떤 방문이나 옷장문이나 다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인데요. 그래서 호텔의 총 지배인이나 목욕탕의 관리인처럼 많은 자물쇠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전체를 관리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지금 다 이게 사물함이 있죠. 거기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마스터키 갖고 있어요. 가서 딱 열으면 다 열려요. 예, 주머니 잘 조심하세요. 마스터키는 어떤 자물쇠라도 다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을 닫아서 안에 있는 걸 보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예, 마스터키는 모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동시에 모든 문을 닫아서 그 좋은 것을 또 보호하는 그런 문이죠. 예, 닫힌 문을 열고 감추인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마스터키 테마를 가지고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생각의 틀을 깨고 잠재력의 문을 여는 열쇠, 할렐루야. 상식을 뛰어넘어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어둠을 이기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마스터키를 받으시고 그 천국의 마스터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물질의 문을 열고 건강의 문을 열고 인간관계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열고 각종 능력의 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요, 석유 사업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이들은 전세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 젊은이 세 명의 이름은 존 뉴턴, 그리고 루이 워더포트, 그리고 세뮤얼 프레스틴인데요. 이 사람이 뉴욕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나 국빈만이 묵을 수 있다는 뉴욕 엠버스터 호텔 29층 전체를 차지하는 초호화판 프레지던트 플로어를 예약했습니다. 예, 프런트에 키를 맡긴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뉴욕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밤중이 되도록 아주 술을 마시면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틀거리며 호텔에 와보니까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호텔 직원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29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친구 3명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술까지 취해서 지금 흐늘거리는데
근데 직원이 말합니다. 다행히 2층에 작은 방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데 몇 시간만 거기서 쉬고 계시면 날이 새는 대로 엘리베이터를 바로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다. 몇 시간만 2층에서 좀 쉬시죠. 그러나 이들 세 친구는 술기운에 객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초호합한 플로어를 얻어놨는데 거기서 잠자지 않고 2층 좁은 방에서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기를 발동시켜서 한밤중에 29층까지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처음 몇 층은 괜찮았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마지막 몇 층은 거의 기어서 올라갈 정도. 야, 나 죽겠다. 야, 나 죽겠어. 나 좀 손 좀 잡아줘봐. 나도 죽겠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거의 기어갈 정도로 가서 2시간 반 만에 겨우 29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29층에 죽을 힘을 다해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키를 안 가져간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만 프런트에서 방 열쇠를 받지 않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29층을 걸어서 내려갈 걸 생각하니 그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야, 우리 셋이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 내려갔다 오자. 다 같이 내려갔다 오기는 아깝지 않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입니다. 아주머니 손에는 마스터키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9층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어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라는 흑인 아줌마의 이 농담이 존 뉴턴의 가슴에 비수처럼 쫙 꽂혔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신앙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로만이 우리는 천국문에 이를 수 있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뉴턴의 진실한 신앙 고백에 의해 두 친구 루이 워더포드 그리고 셰무얼 프레스틴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업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후 그들은 텍사스 제일 가는 석유 부호가 되어 사업의 모든 이익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간증하고 평생 빌리그리엄 목사의 영적 기도 후원자, 재정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왜 재정 후원자가 없냔 말이야. 말이 안 되죠. 빨리 기도하세요. 돈 많은 사람 좀 와서.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대. 부자들은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래서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와서 그냥 헌금만 빵빵 해대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러고 앉았어요. 지옥으로 갈 백성들이요, 백성께로 올지어다. 예, 재정 후원자가 있어야 팡팡팡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예,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마스터키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사방이 막힌 채로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스터키는 소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용함으로 능력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 집안을 관리하는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표식이죠.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스터키를 가진 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환경의 문을 쫙 열어놓으면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 키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네. 어떤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은 땅에서 매었던 걸 푸는 일이겠죠. 예수님의 마스터키는 절대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를 제지하거나 초월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강하고 세상의 미혹이 막강해도 예수님의 마스터키를 당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 마스터키를 주셨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천국 마스터키를 주십니다. 예, 신기하죠?
이번에 가족 부흥회에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을까 봐 홍보를 안 했죠. 근데 유튜브만 보고 오신 분들이 가득 메웠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요, 새로 오신 분들이 첫날에 한 30명이 넘었고요. 점점 이렇게 오시는데, 시간마다 오시는데 100명이 넘게 새로운 분들이 이번에 왔다 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요, 교회 안 돼요. 1년 내내 한 명도 등록하기 힘든다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변화돼 가지고 가요. 그러니 전국 각처에, 전 세계 각처에 저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문을 확 열어주니까 그들이 막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기뻐 뛰며, 이런 교회가 또 어딨냐, 이런 교회가 어딨냐 그러면서 막 극찬을 하면서 그러고 집에 돌아가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 요즘에 오신 집사님 한 분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2,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돈을 잘 벌고 살았대요.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가정 파괴범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군대에서 가정 파괴범으로 바뀌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웬일 자기 딸까지도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자기 아들 사진, 자기 딸 사진, 자기 남편 사진까지 사진을 딱딱딱 찍어서 자기를 하소연하면서 가족 치유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이 가족의 이 끈을 끊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올렸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각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그냥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우리 두 아들이 그냥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그것만도 감사하다.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신랑한테도, 자기야, 내가 이 사회생활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이 엉망진창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뭐 공부하라고 뭐라 할 필요 없어. 그냥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정신 건강이 최고야. 우리 두 아들이 저렇게 정신 건강하게 살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보기도 아까워. 네, 제가 워낙 이런 일을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면서 그 자녀 하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가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맡은 마스터키는 땅에 있는 모든 매인 것을 풀어내므로 하늘의 모든 매인 것을 푸는 그런 권세죠. 베드로가 받은 마스터키는 모든 미움의 결박을 끊고 용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키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모든 영적 결박을 끊고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트라우마, 장애 등에서 자유를 얻고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의 빗장을 파쇄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스터키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시고 또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야 하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분리되는 두려움을 경험해야만 하고 성장통을 극복해내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죠.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 질병의 고난, 상실의 고난, 실패의 고난 등등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힘겨워하며 고난 속에서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체념하며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고난으로 인해 초라하게 살아가고, 인간관계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눅들어 살아가고, 실패의 고난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소심하게 살아갑니다.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받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하지만 부당한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 감춰진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나?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죠.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인데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 이 고난은 아름답다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고난도 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어요. 고기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상어를 2마리를 집어넣었어요. 순간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어가 상어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녔습니다. 그런 동안에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청어를 산채로 가지고 온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모순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웃고 승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를 쓴 로마 시대에는 박사들, 의사들, 음악가들, 선생들, 예술가들이 전쟁 포로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로마법을 어겨가면서 그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그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려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불의 본성도 하나님은 다 막아버려서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어 받는 고난, 여러분,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허락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잘못하면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보응이며 형벌이며 심판이죠. 이런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게 다 의인이 받는 고난을 당한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어진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맥락의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듯 생명이 태어나고 소생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눈물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들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진 신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와 기업을 소유한 성도는 고난도 함께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할렐루야, 이런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거시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투쟁을 벌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의를 인하여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되고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맞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인내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내면의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고난 중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뭐라고요? 예, 그런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금은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죠.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때도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인생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때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때는요, 헌금도요 아주 분수에 넘치도록 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과 절실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미혹하여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악용하게 만들죠.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 실족하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 사탄은 고난당한 성도가 가식의 옷을 입고 자신을 위장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위장하는 거 다 버리세요. 사탄은 성도에게 고난당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조장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없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괜찮은 척척하게 만들어요. 오늘 척척 박사하기를 다 찢어야 돼요. 고난의 고통으로 인해 속이 아무리 곪고 썩어가도 자신의 체면만 차리게 만들어서 해결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서 진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탄의 꼭두가시로 살게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 속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식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외식은 거칠애며 외면치레입니다. 외식은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꾸민 거짓의 죄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또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자. 외식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같이 꾸민 허위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 외식하게 됩니까? 나의 허물과 추함과 더러움이 탈로 날까봐,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죄, 이것이 거짓의 죄입니다. 외식은 허위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가식의 죄인데요, 외식에서 나온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알고도 죄를 짓잖아요.
가시게 옷을 입고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정직해져야 돼요. 가시게 옷을 벗고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상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은 고난당한 성도가 홀로 고립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울증 와봐. 점점점 고립돼서 혼자 방구석에 박혀 있어요. 대인 기피증이 오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사람 많은데 가기도 싫어요. 이거 심각한 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아멘. 예, 사탄의 중요한 전술 중 하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고립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니까 상대방의 영이 느껴지고 상대방의 영이 느껴지고 하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저 사람도 영이 날 덮쳐 난 힘들어. 나는 그냥 고립돼 있을래. 혼자 있을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네. 우리는 천국 의사들이야. 우리는 병든 자들에게 가야 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야 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건 사탄이야. 고립시키는 건 사탄이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고립시켜 놓는 건 귀신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근데 너무도 많은 목사들이 착각하고 살아. 나 혼자만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하고 나는 섞이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보호해야지. 착각하고 있어. 웃기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 되라 그래. 증인. 그런데 내가 고립된다? 잘못된 거죠. 내가 여러분의 어둠의 영이 날 덮칠까 봐 벌벌 떤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동안 우리 김수덕 집사님도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이 사람 옆에 가면 힘들어요. 이 사람 옆에 가면 힘들어요. 막 헛소리 하지 마. 내 안에 비트면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지. 뭔 놈은 힘들다고 도망다녀. 막 소리 질렀더니 요즘은 환자가 오면 막 앞장서서 막 붙잡고 늘어집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막 이러면서. 왠 줄 알아? 얘 영적으로 센 환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자에게 붙여주는 거는 내게 도구를 주고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사람 붙잡는 사람은 금방 영권이 빠바박 쌓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중요한 전술 중 하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싸울 군사들이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자를 공급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늘 복음로를 염두에 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가시게 옷을 입고 괜찮은 척하는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겉으로 시끌벅적하게 사람들과 어울려도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포장한 그의 심령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홀로 있게 하죠. 결국 사람도 만나기 싫고 하나님께도 나아가도 아무런 교감을 느낄 수 없는 굳은 심령으로 병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홀로 고립된 성도를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그의 영혼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홀로 고립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난 중에 더욱더 예배로 나가야 되고요. 성도들 가운데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인간은 결코 혼자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죄는 우리가 속으로 야, 쟤 너무 못됐어. 어우, 쟤 나쁜 애야. 이렇게만 해도 그게 죄라 그래요. 예, 속으로 어머 저 여자 참 이쁘네. 저 남자 멋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다 간음이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지. 죄를 지키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우리 안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종 보석,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감추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죄는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고립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은 고난당한 성도가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되지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고난을 악용하여 성도가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성도는 고난 속에 자기 코가 석자인 삶을 살게 되죠. 마음이 궁핍해져서 모든 것에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 버텨내기도 힘겨워서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비전과 꿈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에요. 저들 보세요. 365일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크고 은밀한 축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사탄에게 속아서 가식의 옷을 입고 고립되며 낮은 자존감에 빠지지 마시고 고난 속에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사용합시다. 고난 속에 숨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안고 죽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죄의 고통의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던 바울은 자신이 사망의 몸에 있다고까지 말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고민한 다음에 바로 마스터키를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를 사용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영으로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직접적인 증인이 두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긴밀한 관계로 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구약 히브리적 개념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둘째, 우리 영에게 증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증인을 성령 한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영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두 견해 중에 첫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감격에 겨워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 또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임을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고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 많은데요, 이 영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안내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대신 그 영적인 고난에 승리하지 못하면 평생을 사단에게 질질 끌려서 고통 가운데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정말 험악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대대로 1000대까지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고난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병을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전쟁은 치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건 부시면 안 돼요. 여기 키보드 있잖아요. 피아노 있잖아요. 이거 부시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싸우세요. 그리고 제한을 두면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터다,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터다 그러면 내 몸이 피 흘려도 좋습니다. 내 뼈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좋습니다. 내가 사울처럼 눈이 멀어도 좋습니다. 예, 나를 통해 싸우셔서 이겨만 주세요. 내 몸이 폐허가 되더라도 이겨만 주세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는 나라야, 나라. 거룩한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야.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싸움이 벌어져. 그냥 뚜껑을 닫아놓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는 말씀만 들어도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여기서부터 막 어둠이 올라오면서 싸움이 벌어져. 그 싸움에 승리만 해봐,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도 싸워야지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가서 그냥 평안한 안식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여기서 나타날로 번역된 아포칼립데나이 해봐요. 시작. 아포칼립데나이. 이거는요, 이 영광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암시해 줍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려진 것을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닙니다. 즉 이는 본래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덮여있던 것을 열어 적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죠. 그러나 은유적으로는 전에 알려지지 않고 감춰졌던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동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것을 제시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바로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이 영광은 현재 성도들에게는 감춰졌으나 때가 되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있는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통을 이기고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를 사용합시다. 고난 속에 겸손함으로, 정직함 또는 절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로 고난 속에 축복의 문을 열고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 그리고 땅의 복, 성령 충만의 복,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를 사용함으로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오늘 빨리 끝났죠?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아멘. 그것은요, 우리의 이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보실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여러분만 마스터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어떤 문도 다 열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을 열고 우리는 축복의 열쇠를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2,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잠재력의 문을 열게 하시고 부흥의 문을 열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며 아버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오늘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진리하는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풀며 하늘에 풀린다 말씀했는데, 너희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죄라도 너희가 용서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것을 그로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늘문을 열린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그 마스터키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매여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함께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시며 남편과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갈급한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마음껏 영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연 열쇠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키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